예,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한 주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기억절을 꼭 한번 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더 간절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깨닫기,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행하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신 것들을 정언하고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데 교과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자, 교과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지난 교과에도 한번 간증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간증의 구성은 예수님이 알기 전과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 영접한 후에 변화된 삶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간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개인 간증이 어떠한 힘이 있는가 하는 걸 통하여서,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들로 알려진 요한의 변화를 통하여 참으로 사랑의 사도로 그가 변화되어졌다고 하면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 속에 자아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매일의 교제의 삶을 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약속해 주는 하늘의 보증이요, 약속 또는 축복입니다. 자, 화요일 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 그래서 그라사 광인은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또 예수님께 오랫동안 성경을 배운 적도 없지만은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실체를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내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개인 간증을 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전가해야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능력이 나오고 변화가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에 보면 적어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바울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요 그분의 은혜이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얻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요일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전과 또 안 후,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네 가지 형편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속에 거한 사단을 따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살았던 욕심이 우리 인생을 죽어냈던 욕심이 노예가 되어졌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사실상 하나님을 등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러한 방랑자였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네 가지 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특징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해주셨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영적 위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마쳐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지만 오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이토록 엄청난 은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네 번째 기대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안 후에 일어나는 네 가지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일으켜 주셨고 하늘에 앉히시고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개인 간증해야 할 우리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월요일 소재에 보면 개인 간증의 힘,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거절했을 때에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우리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졌고, 그가 하는 모든 편지들 속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깊고도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 아래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지고 그는 살아계신 포도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변화에 대한 보정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소지에 배추도 김치도 맛을 내기 위하여는 5번 죽어야 한다 그래서요, 땅에서 뽑혀 죽고 배가 갈려 죽고 소금에 절여 죽고 양념에 묻혀 죽고 또 큼큼한 장독대에서 숙성되어 죽어야 비로소 제맛을 내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경험은 한 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경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절대 사랑을 경험함으로 행복해서 죽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내 죄를 버리는 깊은 회개로 우리는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주님의 참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현장에서 창피해 죽는 경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창피와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창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자아나 욕심과 교만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올 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한번 죽는 철저한 죽음을 우리의 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깊은 땅속에 매장되어서 숙성되어져야 비로소 제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 그라사 광인이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지역에 파송을 받았다고요? 그가 살았던 바로 삶의 현장 데카폴리스 10곳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첫 번째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이 나를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 도망갔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밤낮 무덤 속에서 자신을 해하며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를 해치던 이런 자가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산 십자가의 고귀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의식주, 우리가 하는 일들도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남을 해왔던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전에는 돼지의 친구로 참으로 욕망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결한 주의 신부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거품을 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은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 속에서 이 광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귀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욕망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도 참으로 기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영혼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의 작품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돼지처럼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돼지는 욕망의 노예, 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돼지가 되지는 않습니까? 돼지가 살이 찌지만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육의 나를 위하여 잔치 나를 위하여 살찌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소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매일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죽도록 고생하지만 아무 낙이 없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습니다. 확신이 없는 복음 전거는 마치 대머리 약장수가 머리 나는 약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함쳐서 약을 판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약을 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가 약을 머리에 발라서 머리가 나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약을 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먼저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 예수로 인하여 구원이 충만한 삶, 행복이 충만한 삶,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깨달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겠다 그랬죠. 첫 번째는 생명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생명이 어디 있는가? 아들 안에 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아들이 있는 자이다. 영생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13절에 보면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쓴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이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 헌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얻지 못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허무요,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선물이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소개해드렸죠. 첫 번째는 피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피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불안과 염려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피도 있고 확신도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형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목요일 날은 정언할 가치가 있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언의 가치가 되어야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무가치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 기쁨, 소망, 삶의 의미와 목적, 영원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원과 거룩함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주셨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되어지는 삶을 살 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은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자아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확신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효력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언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정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살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워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강력한 능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복음 전도의 도구는 개인 간증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의 행복, 기쁨, 이것을 자랑하시고 또 우리의 변화된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 이것은 정말 강력한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베푸르신 구원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늘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감격스러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도 잘 준비하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